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오늘 이 13장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언약, 우리 이정표 발견하길 원합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꾀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헤아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해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중요한 미션이 이 고린도전서에 중요한 미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1장부터 13장까지 보다 보면 이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 주된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해서 이 공동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에게 문제가 많지만 그 교회가 꼭 필요하다. 고린도 교회가 꼭 필요하다. 교회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바울은 세 가지 빈 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빈 곳은 교회의 빈 곳.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데 교회의 빈 곳을 보아야 한다. 교회가 파당으로, 교만으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다툼 속에서 빈 곳이 있다. 어려운 자들이 있고 소외된 자들이 있다. 또 그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 그 교회의 빈 곳을 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질문에 답이 아니라 그 현장에 빈 곳을 보라고 늘 전도자의 눈, 그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현장의 빈 곳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너희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이 고린도 지역을 봐.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야? 지금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못 받고 복음 받지 못하고 도리어 너희들의 싸우는, 교회 안에 싸우는 그 싸움을 통해 복음의 방해가 되고 있잖아. 현장의 빈 곳을 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세 번째는 세 개의 빈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곧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사명이 있고 로마 복음화로 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야.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진 미션이 분명했죠.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교회들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하나씩 세우시고 가장 중요한 저 강대국 로마 복음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죠. 미션으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을 바울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바울이 두 번째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미션을 붙잡고 그 영적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 바울이 상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었어요. 바울에게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에게 바울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서로를 막 갈라놓았어요. 이 바울의 팀들을 갈라놓았어요. 그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오직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 변론하여 싸우지 않고 바울은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꿨어요. 우리가 그 미션을 붙잡고 오늘 이 더사랑교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미션들을 붙잡고 나에게 주시는 그 미션을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사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1절부터 3절에 내가 하면서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 자신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사랑이 없는 말.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언어의 사용이에요. 사람들은 정확하고 다양한 이 언어를 사용해요. 이 언어, 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사수단이죠. 서로의 생각, 서로의 의견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굉장히 답답하겠죠. 말이 없으면 이 사회가 지금의 사회처럼 이렇게 운영되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말에는 단순히 생각을, 의사를 전달하는 그 이상의 뜻들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성품, 인격,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돼요. 그래서 말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함께 친해지고 이어지고 가정이 되고 할 수 있는 게 이 말 때문이에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다 말 때문이에요.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악기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악기의 소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소리만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뜻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냥 소리예요. 일정한 소리예요.
사랑이 없는 말은 그냥 악기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는 은사를 이야기해요. 은사는 무엇이죠?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그게 은사예요. 그 축복에는 예언도 있고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모든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그 축복에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영적 교만을 하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요, 교만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없는 축복,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절대 살릴 수 없어요. 생명을 도리어 죽이게 돼요. 공동체를 와해시켜요. 서로 파당을 이루게 만들어요. 그게 오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죠. 자신들이 받은 축복, 방언의 은사, 치유하는 은사, 그 축복들을 생명 살리는 곳에 써야 하는데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네 판이 내 판이, 누가 맞니? 이 사람이 맞니? 저 사람이 맞니? 그러니 그들이 서로 싸우기 바빴고 생명을 도리어 해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죠. 또 사랑이 없는 선행,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은 무엇이냐? 바울이 오늘 구제를 이야기하는데, 구제는 이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에요. 구제라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저 돕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제의 일이, 이 선행이, 그 구제가 선행이고 구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이 외식하는 일이 된다고 해요.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구제했어. 내가 이만큼 선행했어. 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구제가 아니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선행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특징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없겠죠. 이 사랑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쭉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요. 한 15가지 정도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인내죠. 사랑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이 사랑을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사람을 함께 살기 때문에 사랑이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해야 또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모두 다 다르잖아요. 생김새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것은 자신의 이 한계를 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신의 한계가 넘어서 버려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요, 그 감정들을, 자신의 한계를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다. 두 번째는 사랑은 온유하다.
성경에서 이 온유를 이야기하는데 온유라는 것은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어 있어요. 반대가 무엇입니까? 늘 비판적이고 비난적, 비관적이고 남을 욕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똑같이 들끓게 돼 있어요. 쉼을 얻지 못하게 돼 있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8복, 8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으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무슨 말이죠? 경제 축복이죠. 온유한 사람에게 사람이 붙어요. 우리의 오늘날의 이 말들로 하면 착한 사람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게 내가 친구 삼고 싶잖아요. 그 사람에게 사람이 붙고요. 사람이 붙으니 경제 축복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성품을 이야기해요. 부드러운 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창세기에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나와요. 그게 누구죠?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시기심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시기심 때문에 다툼이 일고 살인한 것이죠. 시기는 무엇입니까? 어쩔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에서 시기하는 마음이 듭니까? 열등감이 들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어떤 비교 의식 속에서 비교할 때, 다른 사람하고 나를 자꾸 비교할 때, 그리고 소유 의식, 내가 소유한 것을 이제 따질 때, 나는 이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 이만큼 가졌네, 나도 이렇게 갖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시기심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너는 팔로, 너는 다리로, 너는 눈의 역할로, 너는 입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고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아요. 네 번째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말로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우월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저 사람들보다 잘났어,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더 뛰어나, 난 저 사람들하고 완전 달라. 그런 우월감,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는 거죠. 성경은 나를 자랑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것을, 나를 자랑하는 건 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것을, 나를 자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타인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은요,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 교만은요, 이 싸움과 분열의 원인이 돼요. 이 고린도 교회의 원인, 이 서로 파당을 이루며 싸우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교만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죠. 교만의 반대의 말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겸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여섯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존중의 자세는 어떻게 합니까? 말이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상대방을 아끼는 말, 상대방을 살리는 말. 말이 중요하지요. 사랑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말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은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 무례히 행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종으로 종노릇하며 살아요.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인 사탄 나라의 이 사탄의 나라에 종노릇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만 모르게 해요. 어떻게 모르게 합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너에게 손해가 되잖아. 이익되는 것을 해.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 가지를 다 주고 딱 한 가지만 빼앗아 버리지요. 그 자기 유익만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랑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나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요? 이웃의 생명, 남의 생명도 살리지만 내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성내지 아니하며. 5절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는 언제 납니까? 내 감정의 이 조절에 실패했을 때 화가 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딱 이 감정의 조절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 문제, 그것들을 만나면 감정 조절이 이제 느슨해지거나 실패하죠. 그때 화를 내는 거예요. 동물들은요, 본성으로 살아요. 동물. 이 말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본성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본성으로 표현합니까? 어떻게 동물들이 화를 냅니까?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잡아먹고 싶으면 잡아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들은 본성대로 그렇게 살죠. 그것이 사람과 이 동물의 차이점이에요. 화가 많은 사람, 감정의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게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어떻게 피해를 줍니까? 무엇으로 피해를 줍니까? 대부분 말로 피해를 줘요. 상처의 말로. 말로 상처를 주죠. 그것이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기고,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 맞는 말로 그래요. 다 맞는 말이고, 사실적인 말들로.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러한 함부로 하는 말들은 악한 것이에요. 그런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이 전도 운동하는 이 전도 운동을 사랑한다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꾸 편을 가르고 그것이 악한 것이에요. 10번째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가 무엇입니까? 거짓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죠. 말이란 게 참 중요해요. 거짓말 많이 하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된 것, 바르지 못한 것, 남을 해치는 것, 그게 불의예요. 그런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불의하는 것을 너무 당연스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거짓말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내 유익에 되는 거 다 하는 거지요.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11번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 그 언약,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언약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것만이 진리예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진리로 기뻐하는 것,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또 사랑은 12번째,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이란 것은 좋은 것도 말하고 나쁜 것도 말해요. 좋은 일부터 나쁜 일까지 모든 것을 참는다. 참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감싸준다는 거예요. 실수를 하든 넘어졌든 그들을 감싸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가 사도냐? 너는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의 이 전도의 여정을 비하하고 바울의 이 전도의 팀들을 갈라놓으려고 하고 바울의 이 제자들과 그 사이까지 관려놓으려고 파당을 이루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보며 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13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을 하면요, 믿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요, 불신이 생겨요. 믿지 못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의지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바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망, 꿈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오늘을 살아가죠.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돼요. 지금은 내일이 미래이지만 오늘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느냐? 하나님 나라를 봐요. 미래를 봐요. 그것을 꿈꿔요. 그것을 소망을 가져요.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소망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의 모양들을, 모습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고, 불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내지 않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15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견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 참는다. 이 초대교회가 무엇을 견뎌냈습니까? 죽음의 핍박을 견뎌냈어요. 이 로마가 초대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십자가를 처형을 하고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고 화형시키고 온갖의 고문을 다하면서 죽음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순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극치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세 번째 대지에 영원한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무엇이 남습니까?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남아 있습니까? 좋은 것들이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과거에 내 어렸을 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 그런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친구들을, 또 내 현장에서 동료들을 사랑할 때 나중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유익한 거예요. 사랑만이 남는 거예요. 그때 뭘 줬었니? 이거를 해줬니? 이거를 했니? 안 했니? 그런 거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사람들 마음에 나 그 사람하고 친했어. 사랑했어.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은사와 예언과 방언과 그런 것들은 사실 아름답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멋진 것이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것들이, 갖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패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랑, 그것은 영원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회당장의 만남을 통해서, 회당 옆에 사는 유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 집을 사랑했고, 이 고린도 지역을 사랑했고, 로마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 복음화라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만이 남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사랑이 11절에 보니까 성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즉흥적이에요. 충동적이에요. 표현도 잘하고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보는 게 없어요. 다 표현해요. 그런데 늘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장했을 때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 사랑처럼 하고 있다. 성숙한 사랑.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려버렸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일부를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거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있을 때의 거울은요, 이 로마 시대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옛날에 청동 거울. 지금처럼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해요. 부분적으로 보여요. 뭐가 있는지, 지금 어떤 모양인지 그 정도 보이는 거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온전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사랑,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체험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함께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다 같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랑을 강조하려고 믿음과 소망을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부터 그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음이 생겨난다. 내 믿음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이 생활이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빨리 점검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면요, 그게 시작인데 그 시작을 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약속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믿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믿을만 하네. 그러면 그 사람과 무엇을 합니까? 약속을 하죠. 내가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약속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나를 못 믿는 사람들하고 약속을 합니까? 그렇진 않죠. 믿기 때문에 약속을 해요. 그게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죠. 그게 소망이에요. 언약을 가졌다는 것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요. 그리고 인도해요. 소망을 가졌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죠. 그 바라는 것을 향해, 그 언약을 향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응답을 맛봤던 사람이 요셉이죠. 그 어린 시절에 청소년기에 꿈꿨던 그 꿈의 언약을 붙잡고 소망을 가졌어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가정의 문제, 형들의 시기 속에서도,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그 억울함 속에 감옥에 갈 때에도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견디게 하시고 결국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것들이 항상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사랑 없이는 믿음도 없고 사랑 없이는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요,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맞죠? 일말의 사랑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 언약의 여정, 이 전도 운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전도 운동, 세계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서로 불신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감정을 함부로 내하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만한 이 전도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맞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 가정에 소망이 생기고 교회에 소망이 생기고 이 전도운동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정말 연약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인간의 그 조그마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넘쳐나며 이웃들에게 베풀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가정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이 교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전도 운동이라는 이 언약의 역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과 소망은요,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의 이유가 있고 소망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믿음,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제일이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이 교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알지만 그 당시에 그 오늘의 현장 속에 있었던 이들은 갈등 속에 얼마나 머리 아팠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보은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발판으로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고 또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 점검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하고 함께 또